네, 이사야 3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고소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니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34장서부터 이제 39장까지 선민국과 유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크게 제목을 나눠놓고 있고요. 34장서부터 35장까지는 에돔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이제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항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망하는 것에 대한 정죄에 대한 예언은 오늘로 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뭐 아수르의 죄악이라든지 하는 역사적 내용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죄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 그거는 우리들한테 왠지 들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 때문에 지금 이 고역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적 감각으로 가져야 될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 16절부터 17절까지를 이야기할 거를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그 이어간데 오늘 찬송가를 510 몇 장이요? 그 내용이 그 예화하고 비슷해가지고 미리 소개를 해놓고 드리면 어떤 그런 공감대가 함께 좀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사 내용이 나 이거 처음 부르는 청송인데 예? 여러분 불렀는데. 아 그랬나요? 네. 예. 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하나니 너무너무 멋있어요. 감정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예? 감정적으로 쓰시면 뭐 대지 안 될 건 없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검정색이 잉크를 충진이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동양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여기까지는 이건 우리 천상계라고 하는 기독교가 보는 세계니까 이런 그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해 아래에 있는 동서양의 학문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서양은
서양은 어떤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형에 대한 거를 위주로 해서 보는 거예요. 분석을 갖다 하고 나누고. 근데 이 동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제 하는 그런 그 학문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내부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세계는 시공용적인 세계로 계시가 됐잖아요. 이 시공용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지 그림이 외형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그때 청각장애라고 그렇게 많았나요? 청각장애자가 있어서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또 쉬운 예화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게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동양에서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윤리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을 우리들한테 만들어 놓고 윤리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이 윤리예요. 우리 찬송가 그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운명에 맡겨 사는 생활.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깥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제 또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유대인들은 뭐 구약성경은 그다음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서기관 출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봤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내재적. 이 초월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내재적인 속성이 뭐냐면 우리 믿음으로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어떻게 화합시킬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나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는 그것이 참 시간이고 나머지 건 참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소위 우리 신정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이 역사가 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이렇게 땅 때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때 그것이 참 역사고 참 시간이지 그 이후의 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 그 이야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적인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과거에 왜 우리가 이 시가서에도 이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속성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걸 두 가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통속 성경개론이 출발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고 어떤 외형적인 나라의 형식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기계론적인 작정론, 뭐 말은 안 그래요. 예정론, 보게 되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해놓고는 제법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지 않았나 라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거에 동의가 안 되게 되면 홍석 성경 개론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아톰으로부터 이게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재적인 거에 이런 충분한 이 동기가 부여가 돼야 어떤 외형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나의 마음밭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성질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말씀, 운동, 서훈교회예요.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한 그 의미를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0년 13년도 이제 공동의회로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요거를 갖다 넣었어요. 말씀이 운동을 갖다 해야지 운동력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식주의에 그냥 눌러앉고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의 세계는 음양의 원리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질과 바깥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우리 몸에 대한 체형에 대한 것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에 대한 이런 어떻게 조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속이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외과적으로 서양 외과적으로 보게 되면 바깥에 찬 거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시술을 갖다 하죠. 근데 동양학에서는 이쪽을 움직여가지고 바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에서 보고 있는 일반 학문인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말씀 아니겠어요? 계시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이건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던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겉모습, 사역했던 걸 보고 이걸 교훈으로 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으로.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예수라고 한다면 근데 교훈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르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도 그 얘기는 들어요. 근데 귀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여기에 있는 자예요. 여기 있어야 귀가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들은 모래 이게 어떤 하나님 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싹 빠져버리고 어떤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그 고민도 질문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답을 마련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서 성경이 만약에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그래도 살면 되지. 왜 목사님은 그걸 비비 꽈가지고 설명했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순간에 제가 잠시 멘붕이 되어졌거든요. 아니 여태껏 우리가 공부해왔던 건데 원초적으로 해가지고 이 질문이 우리가 이야기를 꼬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꼬느냐? 그냥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성경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의를 자기의 의로 이룰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정리를 다 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아픈 역사 승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말씀인 걸 증명을 받아 하셨는데 아니 여태껏 공부하다가 편한간 느닷없이 왜 이렇게 말을 꼬냐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꼬는 말인가 제 말이 한 바퀴 꽈가지고 하는 걸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게 피차 이게 서로 이야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꼰다고 생각하니까 난 꼬는 게 아니라 이쪽 거 이야기를 가지고 이쪽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면 말을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한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책 보면 그냥 문법, 이건 뭐 초등학교만 나오게 되면 글씨 읽을 수가 있고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냥 뭐 문법적으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를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니까 이덕성이한테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할 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 딱 하냐? 있는 이야기 딱 하지.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 독서의 원칙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면에 배우를 갖다 쳐한다, 이게. 그러니까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가 써져 있는 그 깊숙한 내면을 갖다 볼 수 있는 활자의 뒷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독해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차적인 독해력, 그냥 문법적인 이해에 확인에 멈추는 거를 요구하게 되면 말씀운동 서원교회, 말씀운동 서원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이거를 어떻게 일원화를 갖다 하는가가 홍석성경 개론의 근간이거든요. 이 양대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왜냐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예화를 어디 걸 준비한다고 다 그랬다 그랬죠? 16절, 17절을 준비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짝이 성경을 너희들이 참고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 형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과 신약과 너무나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 신약도 그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형식적인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주 너무나 흡사해요. 그 신천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서 그 교회당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창 방공을 북시 제1로 삼을 때 그때가 보면 간첩 분별 방법을 갖다 천천히 붙여놓고 그랬어요. 간첩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근데 그걸 만약에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붙여놓게 되면 간첩이 그 방법대로 올까요?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막자라고 해가지고 식별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전부 붙여놨어요. 그럼 신천지 사람들이 붙여놓은 방식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뭐 1, 2, 3 이렇게 하는데 교회당에 이렇게 글씨 써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곳 제일 위험한 교회예요. 또 성경 공부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교회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그냥 잘 살자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성경을 공부하느냐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천지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걸 보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 방법도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만약에 짝이 이런 짝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의 외형만 본 해석 방법이라는 거야. 과연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는 것이 짝으로 해가지고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이 메시아가 지금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성경 구절 같은 거를 골라가지고 어떤 등식화를 갖다 하는 것이 언약 성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이 언약의 주체인 메시아가 이걸 빼져버리게 되면 이 외형적인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끊임없이 등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것,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형식에 빠져버리니까 성경 연구는 상당히 깊이 되어진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불택자나 택자나 사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그래도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고 고수해야 될 어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해 출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는
말씀운동 서원교회에서의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 옆에 교회고 그냥 동등한 교회. 동등한 교회 세개 내고 여기서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옆에 집으로만 이사 갔다 우리가 가도 거기 우리 들어갈 만한 공간 없겠어요? 그래서 3층 다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따로 모여야 돼요. 취미가 같아가지고요? 2년 때문에 그러는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고 보수한다고는 명분이 없으면 교회 우리의 어떤 사역, 교회의 사역상 그런 우리가 의미를 갖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오노하고 종업원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노는 자기의 오래를 갖다 합니다. 자기 회사에 대하여. 그래, 종업원은 마음은 다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게 오너예요. 종업원이에요. 우리 교회 지키는 거? 왔다가 무슨 진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지 우리가 지키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많은 사람 없어가지고, 마음에 많은 사람 따라가지고 다른 데로 그냥 옮긴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그냥 동아리지. 여기에다 올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올인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이것이 우리 이 말씀운동 교회의 시작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말씀만 꼭 구원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른 것도 하면 되죠.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우리가 사역을 해가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질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그 경제의 기능의 마지막 부분의 그 이야기지만 열국이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더듬먹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죠.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의 지금 이 메시지는 적어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되었도다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 올 것 같으면 둘째 아들은 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갖다 착실하게 하던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왜 아주 조금만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해준 적이 없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온 동네 잔치 갖다 피고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것이 큰아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생명을 만난 자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고가라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온 천하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서부터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언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전달이 되어져 왔고 500년이 지난 뒤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문화되어져서 성경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육신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던 이 예수님 이분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근데 교회에 이런 생명이 아니라 외형적인 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질보다는 이건 뭐라 그래요? 연불보다 잿밥의 마음이 연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도를 지금 닦고 있는 것이 불교의 그 근간이지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 불택자는 택자는 다 읽을 수 있는 진리, 누구든지 이거는 공개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여기에 3,000원씩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까? 이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생은 더 많아요, 이제. 나머지 생은 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치로우니까 이거를 증거하면 사는 게 그냥 우리의 나머지 삶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는 이걸 누리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원리는 간단해요. 이 동양학의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동양학을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몸에 배도록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질, 우리의 몸의 이 체질에 대한 성질은 어떻고 그 사람의 바깥에 어떤 그런 그 나타난 병상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끊임없이 요즘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더 많이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음식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왜? 이 성질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 성질에 맞춰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입에 당기는 거, 뭐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위주로 먹었잖아. 이제 물시에 살았으니까 내가 한숨만 있으면 뭐 남의 살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입이 즐겁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이 즐거운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속에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양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은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 찬것이 좋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를. 자, 지금 여호와가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의 그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열국과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한 백성들을 공격했던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 이게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걸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적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적은 결국 관습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아왔던 이런 관습이 결국 우리들의 외적이에요. 우리들의 적. 우리들의 이 나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원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갖다 표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 집에 원수가 있다니. 이게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주 쌍스러운 사람으로 봅니다. 그 뒤에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의력을 갖다 한 거예요. 왜? 아니 뭐 부모가 뭐 이 자식을 죽이고 뭐 이런 거 일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종교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공력이라고 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 공력이 없으면 이거를 시험 당할 때 이걸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력, 내공을 쌓아가다 보게 되면 이거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영원히 간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을 오늘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지담아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다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필요되어진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은 생명의 상징바가 되어진 천상계에 이미 역사는 이루어진 역사예요. 이루어진 역사인데 그거를 지금 시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선민국가와 선민국가를 에워싸고 있는 외적들의 관계입니다. 이 열국들과 하나님의 이 착한 백성들과 열국은 에워싸고 있고 힘이 강대하니까 날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밥 먹듯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 세계도 끊임없이 이격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인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관습에 우리가 떨어져 왔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원리를 놓치게 되어져요.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지금 외적에 대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무리 시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산들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형상으로 그려지십니까? 산이 녹는다. 쇠를 갖다 불로, 뜨거운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조 불로 할 때 쇠가 어떻게 되죠? 녹아요. 그럼 그런 그 예를 들었을 때 산이 녹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산의 형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형질이 간단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 금년 여름에도 경험을 했죠.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산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태가 나가지고. 근데 얼마나 피가 많으면 산이 사태가 나가지고 이렇게 녹을 정도로 되어지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쪽의 이야기예요. 진노에 대한 이쪽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아이고 뻥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시문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문자적으로만 접근을 했다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그 과장을 했다 하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석탄을 패먹고 뭐 기름을 패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인간 동물 쓰레기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노예 홍수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게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패먹고 살고 있다고요. 오늘 차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전부 우리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나중에 심판 이렇게 되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 어느 쪽 주유소가 기름이 싸냐. 우리 사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세계는 못 보고 뭐만 보고 살아요? 이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기름값이 비싸네, 싸네, 뭐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시게 되면 정말 저렇게 온 인류가 멸망되어지는 마지막 날이 그렇겠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형적인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얼마니, 몇 킬로를 따가지고 뭐 얼마가 됐느니 이런 걸 따지고 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하지 말란 말이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시간적인 걸로 그치고 목적적인 건 여기로 우리가 이게 가야지, 기절이 돼야지. 여기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겉만 이렇게 이 구경을 또 하다가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걸 둘러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귀 둘러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의미고 무슨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귀 둘러보는 거예요. 왜? 봤네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뭐 수백 년을 지켜가지고 왔던 그 역사들의 내용인데 그걸 귀 둘러보시겠어요.
그 안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안내판을 일일이 읽어보고 이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보고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선열에 얼마나 그 뼈아픈 그런 그 아픔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그 선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지. 역사를 뭐 지금 세상 살아가는 수단을 위해 가지고 어떤 지식을 위해 가지고 그걸 공부를 했다 한다? 너무 얄팍한 수 아닙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우리가 조국 그를 위해 가지고 순결하신 그런 그 분들을 위해서 민영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요식적인 거죠. 사람들이 형식의 내용이 요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내가 여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른다고 한다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위아래가 없고 이게 낙가파가 보통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이 먹으면 뭐래.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필요 없어. 쫓아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갖다 봤어요. 78살인가 되는 할아버지가 74살 먹은 당신의 아내를 목졸 나가서 죽였어요. 그 아내가 2년 전부터 치매가 왔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아내는 내 아내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돌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아내를 돌봤는데 뭐 책도 읽어주고 뭐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1년 전부터 저없는 사태가 나빠져가지고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을 했다고 막 친구를 집어 던지고 뭔데 이렇게까지 되어졌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폭력을 갖다 행사하면서 남편이 아주 취약적인 그 취약점을 건드렸어요. 애비도 없이 배워먹은 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기 아픈 상처를 갖다 건드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을 갖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목을 눌러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자기 이제 그 뭐 속옷바람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아들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네 어머니 죽였다. 나도 함께 죽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래라. 그래놓고는 속옷바람에 죽으면 아들 망신당할까봐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잖아요. 창문을 열고 발을 한 번 내딛다가 전화를 하고 뛰어왔던 아들한테 걸렸어요. 죽지를 못했어. 그래서 경찰서 끌려왔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요즘 뭐 그 치매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물론 뭐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양이 되면 나라에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 지금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가정의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50년을 같이 살아온 그 아내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죽일 때 그 사람의 그 충심은 과연 뭘까? 충심은 죽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랑의 가정도 위하고 자기의 그런 아내도 뭐 이렇게 살면 또 모르냐. 또 너를 보살피고 있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 모르겠냐 싶어가지고 동반자살을 이제 꾀했던가 본데 인생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둘러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심층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아픔이야. 이 사망 권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아픔의 세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생명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행복인지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을 배우면서 사는 우리들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 마지막 심판 때 모습 아닙니까?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말은 같으리라. 아마 가을 낙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인생이 마지막 떨어지게 되면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땅속에 묻어놓으면 그냥 낙엽이 썩듯이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낙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는 게 낙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데는 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그거 살면 되지. 이거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그 칼이 족하게 맞았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열국 멸망으로 해가지고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그건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니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기름으로 윤택. 얼마나 그 기름이 엉겨가지고 붓는지.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죽은 거 아니에요. 이 경제를 위해서 여기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또 성경에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무슨 긴장관계 그런 그 표현이 많은데 죽으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형식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결을 갖다. 아니 그럼 너무나 우리가 직접적인 거니까 그게 웃죠. 뭐 조금만 몇 단계만 지나가면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직접적인 거니까 죽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피코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게 한 단계, 두 단계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생각을 혼내다 똑같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끝없는 나를 공독해오는 관습에 젖어져 있는 나, 이 과거에 이런 그 구습에 얽매여져 있는 나, 이것이 얼마큼 죽어야 본질의 세계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죽어야 여기 사는 건데. 또 다음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거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관습이 죽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관습이 뭔지. 아주 뼛속 깊이서부터 만들어진 이 고질스러운 나의 이런 그 관심이 뭔지, 그걸 붙들기 위해 가지고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나의 이 신사는 뭔지, 이걸 보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죽으라고 지금 이걸 죽인다는 걸 지금 선고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에돔을 죽인다고 그러네? 그럼 에돔 이야기예요. 그건 이쪽 이야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와닿는다는 이야기는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화합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본질적인 이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것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여기에 도달하는 거라고요. 서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고 잠시 잠깐 떠나도 본문 읽어보니까 또 우리는 여기에 머물잖아요. 여기에 머물잖아요. 이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머물지. 에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다음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도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스라엘에 끝없이 연기가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예루살렘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이에요. 재물에 남고 이 재물로 드리고 나머지 기름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선민국가 바깥이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 바깥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지옥이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지옥이 우리가 한참 가야 있는 데가 아니라, 눈만 돌리면 거의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이 안 보이니까, 여기가 저 싸움이, 여기다 토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이쪽으로 갑니다. 죽어야 이쪽으로 갑니다. 멀쩡히 사는 사람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으려면 너나 죽지. 왜 나까지 죽으라고 그러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걔가 아무리 그래도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건실하게 사실 거니까 너무 용납하지 마십시오. 강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태풍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카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짝이 함께 모여야, 암수가 함께 모여야 생육하고 번성을 거 아니겠어, 이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여기다 두시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짐승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살게 하시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언약 자손이 사는 그런 그 의미를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뭐 에돔이나 열국이나 이런 데에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짐승으로 여기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거기 숨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있던 열방들이 무너지고 심판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닫겠어요. 야, 참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누리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이 대적의 멸망을 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낭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는지 이걸 기억할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상딴지를 숨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급기야 포로까지 좀 선언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그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기를 지금 어떤 그 유수기를 준해가지고 나타나는 양상들 이런 그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기서 사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주족이 무너지는 걸 봐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지.
이 안에, 이 바깥에 있는 관습, 뭐 세상에 살아가던 어떤 관성,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산다고.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지각이 바뀌고 뭐 심성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던 운동력에 의해서 사는 게 관성에 의해가지고 관성의 법칙 여기서 툭 건드려 놓으면 그냥 건드릴 때 힘만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관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살아가는 이런 그 섭리가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지만 읽어만 보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냥 생육 본성이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가장 사람이 없어진 곳에 지금 짐승들이 모여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걸 보통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네,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게 마지막 날 이제 그 멸망되어진 그런 그 열국의 멸망의 그 모습들입니다. 짐승들만 있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신받았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꺼이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다 해주셨어요.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행복한 마음으로 빨간편이 35장 1절 1절 2절이 끝날에 나타날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끝날에 나타날 구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구원의 영광. 그러면 이 구원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기가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로 이것이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또 승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 시문학적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이 시문학적인 표현이 아름답다가 보니까 이거를 바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넘겨오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모형적인 한국가의 완성으로 일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그냥 어떤 이스라엘 한민국가의 완성이 없이 예수님한테 끌고 가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거 뭐 공부할 때 늘 염려할 때 했지만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로 한 세트로 일단 정리가 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하는 이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언약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동안에 돼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신약으로 또 하나가 묶여져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언약과 성취,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의미를 놓치게 되면 신약에서도 맨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다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또 그 구약 성경으로 마음은 되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적에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냥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구약성경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약성경의 성구를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때의 어떤 해석학적, 역사적 배경을 모르게 되면 오늘날 구약과 신약이 완전 무게로 이 성경책이 완성이 되어졌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금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무게한 성경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에도 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그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통속 성경 개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간입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성경 신학 공부할 때 원리도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놓고 성경이 되어져야 언약의 말씀, 이거는 성취의 말씀.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서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이해가 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삶의 요령을 배우고 그러려면 이런 구조가 뭐 필요했겠어요? 신명기 얘기 따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얼마든지 사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님이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뼈가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도 모르겠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이쪽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어야 이 생명이신 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그러면 이분을 만난 건데 연합되어졌다는 건 이분을 만났다는 이야기지 이걸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걸 만난 거를 우리가 보통은 초청을 받았다. 초청받은 자는 많아졌다? 많습니다. 정작 궁심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견인의 이런 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처음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데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때 했는데,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여기 도달갔다 안 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거 부탁하도 없어졌나? 같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들어온 자들만, 마지막 불심판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회복에 참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솔로몬 영광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통일 왕국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겨우 지금 보잘것없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을 짓고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이 영국에서 승합니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안 승해요. 근데 이 내면적으로 돌아가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구나. 왜? 성전이 커가지고 삐까번쩍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평생 다리 절어가지고 빌어먹는 사람이 거기에 문에 있어요. 문에. 왜? 생명이 거기에 없으니까 성전만 삐까번쩍하면 뭐래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잖아요. 아름다운 그 성전의 모습들 거기에 이 동냥하는 그런 그 거지의 모습 그게 대비해가지고 쫙 보여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그 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형편 너무너무 행복한 이 형편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즐거워진다고요? 어때요? 이거 어때요?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고 싶으니까 몇천 명이 모였냐, 몇만 명이 모였냐, 몇 평짜리 건물을 지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도 이게 개혁이 돼야지 이걸 개혁이 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개혁이 되는 건 이게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말이 예쁘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
우리들의 요 내부적인, 우리 개인적인 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봐도 도저히 앞에는 변동도 없던 우리들의 삭막한 가슴, 이 복음을 깨닫더니 조금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만나도 왠지 불쌍하게 보여주고 긍휼히 보여주고 그분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고 나 하나 잘 먹고 살면 됐지. 뭘 내가 왜 그걸 갖다 전도를 갖다 해야 돼. 필요 없어. 나만 그냥 잘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게 정말 이게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무엇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를 모르겠고 뭔가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운 걸 못 느끼겠던 우리들의 그런 삭막한 가슴이라고 보이십니까? 근데 지금은 오늘 교회를 갔다 오면서 하늘을 갖다 쳐다봤더니 구름 이름을 모르겠어요. 새털 구름인지 뭔지. 네? 양털 구름이요? 양털 구름이 그냥 크게 크더라고요. 야, 참, 내가 이게 하늘도 쳐다볼 수가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걸어갔거든요. 예. 그냥, 얼마나 뭐 여유가 있어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걸 사냐 죽냐 여기다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뭐, 다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저 광활한 그런 하늘나라를 나한테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어미하심, 광대하심, 이런 걸 보여주셨으면 됐지. 네, 이런 그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겁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피십니까? 백합화 같은 향기가 바라시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완전 썩은 내가, 썩은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뭐 예수 믿으면 무슨 뭐 복을 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난다는 거 해가지고 이쪽 이야기만 짓거리 해주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썩는 내만 나는 거야, 썩는 내가. 근데 그렇게 그것이 세상 사는 다 이유인 줄 알았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시더니 나의 메마른 그런 그 가슴을 갖다 변화시켜가지고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옥토로 바꿔주셔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 씨앗이 백합꽃이 되어져서 백합꽃의 향기가 바랍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향이 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알고 생육번성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그 매를 맞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했을까요?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거기에 자기의 입을 통해 떨어지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걸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이어치 기쁘지 아니하랴. 이게 우리 기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혈액형 따져가면서 O형이냐 B형이냐 B형 밥맛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가 B형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B형이 왜 어때서요?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들이 어디서 공급받았습니까? 레바논의 그 영광 뿐만 아니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갈멜과 사론은 곡식이 풍부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목이 풍부하고 한쪽에서는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이게 즐거움이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려버리고 이거에 어떤 외형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자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진짜 기쁨을 놓치게 되잖아요. 이 어줍잖은 걸로 일부러 버렸던 건데 이걸로 기껏 이쪽으로 왔는데 이걸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참다운 기쁨을 놓치게 되어진다. 그것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고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바뀌어가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강함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모습이겠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걸 나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약한 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뭔가 일을 딱 할 수 있는 권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팔을 붙들어 주시라 하나님을 속여오면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그 손을 붙들어 준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분수에 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손잡고 사랑합니다. 백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사랑이. 사랑의 그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떨린다는 이야기는, 이 무릎이 제일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외형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충격을 여기서 딱 가하게 되면 이 두 발기둥이 기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이 대퇴부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맞나요? 거기에 근육이 어떤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골리앗 같은 그런 몸뚱아리도 딱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죽잖아요. 우리들의 이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 이렇게 이해할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자고 생각이 들게 되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이게. 우리는 내가 관습을 갖다 내가 고치려고 그러는 게 힘들지. 죽게 바뀌는 거예요. 죽게 바꿔라. 그러면 바뀐다. 그 이야기예요. 또 겁내는 자에게 이 열방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때문에 고민이지 보는 사람 없다고 한다면 뭐 걱정이에요. 어저께 잠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주워 먹는 거나 얻어 먹는 거나 사서 먹는 거나 선물 받아서 먹는 거나 다른가요?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체면 때문에 주워 먹는 거는 싫고 얻어 먹는 거 싫고 내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내가. 또 한 단계 더 가게 되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한테 공납하는 걸 갖다 내가 먹어야지. 내 돈 주고 사 먹게 생겼어 내가?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는 그래도 낫죠.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창피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니까 우리 힘든 거예요. 치면 찾아야 되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수하시며 오복하여 주실 것이다. 오수 다 갚아주시겠대요.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34장까지 통해가지고 정죄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걸 이 정죄를 지금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선 멸망한다 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이 본질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두려워 마라. 이쪽으로 산다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산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옥에 갇혀져 있는데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까지 주고 자기는 옥에 갇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그분이 정말 궁양에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원했대요. 지금 그분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니 내가? 야, 요한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진짜야. 이런 설명 안 하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했다 합니까? 맞아요. 소경의 눈이 밝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린다고 그 이야기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만난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바깥 세계 것만 늘 성경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만 파악되어지는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도 감격이 되어지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을 들으면 뭐래요? 예수님 못 만나면 소용없죠. 우리 집사람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땡땡땡 교회라 광고가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감격이 뭐야? 감격. 몇 번을 들었는데 감격으로 들었대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게 뭔가 도대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고. 예배의 감격이 뭘까요? 감동이라는 이야기가 더 이쪽 성질에 맞는 것 같은데 감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격동이 있는 거예요. 격동적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석연 걸로 봐서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것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니 전부 우리들의 이 육적인 관습의 모습으로 이걸 놓고 보게 되면 너무 그럴듯하게 이제 우리가 화합이 되어져요.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던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마리아 몸에서 난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에워싸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적에는 에워쌌잖아요. 예수님이 시편의 그 말을 인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에워싼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해졌던 것이 오늘날 2000년 뒤에 우리들에게 내 육신의 이런 에워싸고 있는 관습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갖다 공격을 해서 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대며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니, 나의 피한처가 되시니, 나의 피할 항구가 되시니, 나를 피하게 하시니. 이 어렸을 때부터 인백인 이 못된 이런 관습이 나를 공격을 해옵니다. 이 사회적으로 얽혀져 있는 이런 그 구습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이거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이걸 맨날 해달라는 거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 이거 본질을 주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걸 구하냐. 이거를 구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내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이 선물하는 거 받으면서 살 정도는 돼야지.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얻어먹고는 측면이 안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러시죠.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서.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창피한 거야. 만약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창피해. 머리 들 것도 없는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걸 가지고 날 치자고 해야 돼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 대로를 갖다가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아내기.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대로 대로를 갖다 준비했다 했고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대로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가는 길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죠? 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곳.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졌으므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자들이 사는 곳. 여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는 곳. 이것이 이쪽 곳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견적으로 사람을 갖다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비판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해야지요. 아까 집사님 그런 기도하셨어요. 일만 달란 상감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다만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 모든 일을 갖다 해가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나는 찬송 부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기에 이 생명을 맛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 귀환하는 그 모습에 이제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3차, 2차 귀환 때인가요? 제사장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와요. 안 와요. 거기 올 만한 데가 못 돼요. 왜? 여기 바벨론이 7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뿌리 내리고 이제 살만한데 여기를 왜 갑니까, 여기를? 거기 보장된 것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가지고 망가졌던 나라인데 성전 다 불타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신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그냥 살죠. 자리 유대인들은 어디에 갖다 놓으면 못 사나요? 돈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를 왜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곳이죠.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니까 우리 소망하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가게 되어진 겁니다.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모른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데요.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짜증나십니까? 짜증나면 이쪽이에요. 여기 이쪽으로 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화가 나십니까? 그럼 이쪽에 계신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기쁘고 즐거운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맞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죽어야 될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고 살아야 될 당위가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거 뭐 꼭 걸리면 살아야 되나? 여기서 누리고 살면 좋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윤배반적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속과 겉이 달라요. 그걸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하십니다. 회칠은 뭐예요? 바깥은 하얗게 칠을 해놨어요.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게 무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위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임재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하나가 되게 하신 이런 역사가 오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